앞에서 위민서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8장에는 그보다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나오죠.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는 같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면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매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는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테두리 내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사를 일으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그런 기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누구에게 주실 것입니까? 이런 함의가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자 2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 4,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큰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에서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어린이처럼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6절을 보시죠. 단락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별개의 말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3, 4, 5절에서 하신 말씀이 6절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3, 4, 5절에서 어린이로 대표된 사람들이 6절에서는 작은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사람이 되기를 추구했으나 예수님은 작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6, 7, 8, 9절을 지나 아까 유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신 잃은 양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담겨 있는 10절부터 14절까지 단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운데 12, 13절의 비유가 있고 그 앞뒤에서 10절과 14절이 수미상관을 이루며 비유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다음은 비유를 지나서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 12절과 14절을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그러면 같은 어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어구가 반복됩니다. 어떤 어구인가요? 하나는 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10절과 14절에 나오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내는 다릅니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반복되죠. 그렇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연결해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작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비유를 감싸고 있다는 것은 비유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비유와 연결하여 읽어보면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 곧 길 잃은 양이 바로 이 작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3, 4, 5절에 나오는 어린이가 6절 이하에서는 작은 사람으로 연결되고, 또 12, 13절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3, 4, 5절에서 어린이로, 예수님은 3, 4, 5절에서 어린이로 상징되는 작은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크게 보면 여기에 3, 4, 5절에 두 개의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3, 4절에서는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것이 3, 4절에 담겨 있는 권고이고요. 5절로 가면 어린이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곧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잃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왜 작은 사람들을 영접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하여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오늘 유전도사님 설교에서는 양들을 우리에 두고 찾아가신 것으로 비유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본문대로 하면 99마리 양을 산에 그대로 두고, 들판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럼 그 99마리 양 어떻게 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작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가리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윤리 조항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어린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존재입니다. 어린이의 생존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의 사회적 지위도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부모가 내립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부모의 생각이나 감정,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모의 말을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부모를 복사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하여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이와 같이 되기 전에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을 바꿔 쓴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이고, 회개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주님으로 삼고 있던 다른 주,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어린의 상태로부터 돌이켜서 어른이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어린이와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다른 작은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또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은 대개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큰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높은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이겠지요. 작은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없어서이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태도가 바로 불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회적 영향력에 기대어 이루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주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작은 사람이 되어 보신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난해지거나 경쟁에서 패하거나 시험이나 어디 지원에 떨어지거나 오해를 받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를 당했으나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전에는 급할 때 찾아와, 그런데 정작 문제를 당하고 찾아가니까 모른 채 하는, 그래서 처절한 무력함에 빠졌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겠지요. 그리고 아마 바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그냥 둔 채 찾아 헤매이시는 분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어린이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어린이가 되어 참으로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존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이끌려 주님을 모방하며 살게 하소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주위를 돌아보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피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